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인데요. 우리 짧게 9절, 10절 이렇게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10절 이렇게 두 구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타인을 만날 때 그 사람을 탐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피부색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구분하고요, 또 어느 지역의 사투리를 그 사람이 쓰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는 대략적인 예측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맞물려서요, 이 사람이 입었던 옷을 통하여서도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해 냅니다. 그러면서 그 옷을 보면서 한 가지 구별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옷이 명품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잘 구분하기도 합니다. 명품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코로나 정말 1년이 넘는 거의 2년이 되어가는 그런 시기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많은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재난지원금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기쁜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신청을 하고 이 25만 원을 어떻게 잘 쓸까, 네,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도 하고, 이게 12월 말까지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한 달에 어느 정도 쓸까, 이런 생각도 괜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시기에 명품 매장을 가면요, 오히려 번호표를 뽑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사람이 몰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기 시간이요, 기본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렇게 대기했다가 명품을 구경하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어렵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렵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오히려 어렵기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을 어떻게 보면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대학을 다닐 때의 일이었습니다. 동아리 선배였는데요, 이분이 신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신학 대학원을 안 가고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성공하지 않았어요. 성공하지 않았는데 학교에 한번 놀러 온 적이 있는데요, 이 형이 아우디를 끌고 온 거예요, 학교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란 거죠. 와, 이 형이 분명히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아직 구상 중이라고 했는데 왜 어떻게 해서 저런 비싼 차를 끌고 올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나 봐? 괜찮나 봐 사업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차는 그 형의 차가 아니었습니다. 이 차는요, 특별하게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 그 시기에만 타는 그런 차였어요. 자기 차도 아니고요, 누군가의 차를 잠깐 빌려서 타는 그런 느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형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외제차 끌고 가냐 안 끌고 가냐에 따라서 계약이 성사되는 확률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사업이 엄청 잘 되고 뭔가 풍성하고 이렇진 않지만 이 차, 그리고 자기가 입는 옷들, 이런 것들은 명품으로 꼭 입고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참 명품 옷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이러고 다니고 있지만,
정말 껍데기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나오는데 4장에서 나왔죠.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3장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굳이 이곳에 나오지 않아도 되지만 니고데모와 비교되어서 표현하기 위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을 이곳에 두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계층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혼혈 정책을 통하여서 굉장히 더러운 민족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존재들을 남유다 백성들은요, 또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 더러운 것들, 저 잡종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요즘 시대에는요, 남자 여자 이런 걸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요, 여인이다, 사회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종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요, 사람의 계층으로 나누면 남자가 있고 그 밑에 남자 아이가 있고요, 그 밑에 여자가 있고 그 밑에 여자 아이가 있는 그런 계층으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여자는 발언권을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4절 말씀에 보면요, 정말 독특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니, 이 사마리아를 통과했다 이걸로 끝내면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무슨 말이죠 이게?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이 혹시 자신이 가는 길의 가운데에 있으면요, 우회해서 삥 돌아서 가는 정도로 사마리아를 더럽게 취급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이 지역으로 통과해서 지금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이곳에 남아 계십니다. 사마리아로 향하는 것, 예수님께서 꼭 만나야 할 사람, 바로 지금 이 낮 12시 굉장히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바로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을 만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소외받는 사람, 외면당한 사람, 이 여인, 이 우물가에 가서 외롭게 뜨거운 햇빛을 쬐면서 아유 내 팔자야 하면서 이런 한탄을 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100년밖에 안 된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부흥이 있었고, 또한 많은 종교,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한국, 이 땅이 특별히 복음이 너무도 잘 퍼져나갔던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셔서 우회하지 않고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죄의 상징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도 너무도 완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아우디도 없어요. 저희는 누군가가 말하는 백인처럼 우월한 그런 DNA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혈통적인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굳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여러분들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디에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타이밍이 정말 많은 것들 소유하고 있을 때, 환경적으로 내가 남들에게 부러워할 만한 것이 없은 그런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정말 빈털터리와 같은 너무도 낮아졌고 자존감까지도 자살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노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은 열려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문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왔던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은 자동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문은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아는 것으로 실천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으십니다. 그분이요, 우리에게 먼저 교제를 요청하십니다. 그 요청 앞에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와 또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뿐만 아니라 여인에게 말을 거셨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밤중에 찾아가서 예수님한테 막 얘기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신기합니다 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야, 하나님의 나라를 넌 볼 수 없어.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먼저 질문합니다. 니고데모는 먼저 질문해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예수님은요,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는 거예요. 여인의 말을 들어보면 알겠지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말을 안 겁니다. 이게 룰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부러 교제하시기 위하여서 말을 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한테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도대체 죄인들이랑 왜 자꾸 교제를 하십니까? 저 더러운 것들이랑 왜 자꾸 대화를 나누려고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같이 의롭다라고 하는 너희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왔다. 예수님의 첫 마디 이것입니다. 물을 달라, 물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정말 목마르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요, 예수님이 목말랐다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중간에 좀 물을 드셨을 것 같아요. 야, 물 좀 일단 줘봐 하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이야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목이 마르시다라고 방금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 그 땡볕 아래에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길게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물을 좀 달라는 것이요, 오히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야, 너 목마르지? 이것을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에게 질문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은요 단순하게 물을 제가 안 먹어서 목마른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요, 갈증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인 목마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비교했을 때 굉장히 신분적인 차이는 있지만요, 이들의 공통점 또한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모두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두 사람 모두 종교적 형태는 가지고 있었어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지? 이러한 것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모두 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영적인 생활에 구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이 질문은요 다소 종교적인 질문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특정한 지역에서 1년에 3번 나아가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까지 꼭 굳이 가야 됩니까?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요, 무슨 질문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사도신경 해야 예배입니까? 사도신경 안 하면 예배 아닙니까? 뭐 이런 것, 예배 형식, 틀, 이런 것들을,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는요, 한 가지 단절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요. 형태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그냥 이런 형태를 가져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 앞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형식이 있나? 내가 누구랑 대화하는데 주어와 목적어와 형용사와 이런 것들을 잘 갖춰서 얘기를 해야, 대화를 해야만 굳이 대화가 통하는 것인가? 내가 조금 어순이 어긋날지라도 같이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게 그게 대화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시지 않을까요?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것이지, 주님은 야, 너 사도신경 안 하더라? 너 주기도만 안 하더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종교적으로 구분지어서 너는 죄인이야, 넌 교회 다녀도 나쁜 놈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답변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나니 바로 지금이다. 다른 어떠한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삶, 여러분 이 날이 안식일이 아니었어요. 주일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할 때가 온데 지금 이때야. 너가 그냥 여기 와서 주일날, 주일이라는 특정한 시간에, 주일이라는 날짜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예배이지만 더 귀한 예배는 무엇이냐면, 너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 1분 1초의 삶 가운데 나와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더 확인하고 싶으시고 더 궁금해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는요, 바로 초월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초월자 하나님 이 정도의 관계인가, 아니면 내가 그분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틀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이라면요, 여인의 신분이 예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자의 성별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어떠한 장소가 이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제약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믿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그냥 아버지래라고 하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혹은 습관적으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으로 불렀다면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내 중심 가운데 주인으로 바뀌어드리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며 영과 진리의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굉장히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 딱 한 사람에게만 말합니다. 그럼 그런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다른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은 많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 더 뚜렷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크기가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귀한 복음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크든 적든 이것을 떠나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에 계속해서 기억하는 사람, 또한 내 삶 가운데 결핍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냥 내가 잘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달려 계십시오. 접붙임 받은 가지답게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런 은혜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주 되심을 기억하며 주님만 온전히 바라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저와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분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람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까?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지만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바라보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주님으로만 바라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으로 많은 것들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며 그 고난 가운데
기쁨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어떠한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결실이 없고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해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관계를 맺으며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과 성도님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